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주님께서 발을 제자들에게 씻기신 것이 거의 이제 마지막 모습이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아주 가장 마지막 사건으로 볼 수 있는 것 자체가 주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 사건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 세족식 얘기를 하도 듣다 보니까 그냥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었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고대근동에 보게 되면 거의 다 이제 신발이 슬리퍼 신고 다니잖아요. 무슨 아스팔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포장된 도로도 이제 뭐 극히 일부분이었었기 때문에 몸에 있어서 가장 지저분한 부분이 이제 발이죠. 그 발을 씻기는 것은 주로 이제 종들이 하는 역할이지 주인의 역할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낮은 사람을 향해서 발을 씻겨준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계속 이제 몇십 년 동안 보고 듣다 보니까 익숙한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 당시의 모습을 보면은 제자들이 아주 기억할 만한 일생에 있어서의 아주 뭐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만큼은 아니겠지만은 오늘 본문의 모습은 예수님을 그들의 삶 속에서 기억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장면으로 각인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이제 마지막에 발을 씻기시고 또 은혜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이제 6월절 전에 이제 13장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이제 초반에 보면 발을 씻겨주시는 모습으로 나오게 되죠. 발을 씻겨준다라는 것은 높고 낮음을 떠나서 이 섬김에 있어서의 기준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섬김의 모습은요, 그 당시에 있어서의 어떤 다른 사람들을 돕고 협력하고 또 베풀어 주는 것에 대한 기준치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아마 어떤 개인적인 명예라든지 또한 지위가 약간 이제 훼손받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섬기고자 했을 때에 주변 누군가가 그 섬기는 모습을 보면은 저 발을 씻겨주고 있으니까 종이구나, 이 정도로, 그러니까 스스로 체면이 깎일 정도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예는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는 것은 그 당시에 있어서의 어떤 사회 통념과 이 가치관을 넘어서는 어떤 상당히 어떻게 생각하면 좀 변혁적인 사건들, 또 주님께서 먹고 마시는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함께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은 서로 이제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 서로 이제 동등한 공동체, 또 공동체 가운데 또 친목을 도모하고자 하는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도 그 당시 예수님께서 선생과 또한 그 선지자로서 일컬어지고 주인으로서 구세주로서 일컬어지는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과 함께 식탁의 자리에서 앉으셨다라는 것 또한 상당히 이제 의미심장한 일이었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발을 씻겨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 나눔과 섬김의 기준 자체를 넘어섰다라고까지 우리가 또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발을 씻겼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외적인 몸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헌신하고 그들을 세울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그 섬김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마지막 순간에 보면 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발을 씻기신 것과 그 의미성을 말씀해 주신 이유 자체는 결국 제자들이 남겨진 그들의 사명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고 그들을 사랑으로 베풀고 함께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봅니다. 후반절에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래야다. 예수님 자신도 스스로 주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누군가를 향해서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돕고 협력하는 삶을 살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인도가 엄청나게 덥다는 얘기 들으셨죠? 45도에서 심한 데는 50도 되니까 하늘에 날든 새들이 지쳐가지고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무슨 영화에 보던 그런 거 아니에요? 갑자기 종말의 날이 다가오면서 하늘이 어두워지고, 예? 새들이 막 떨어지고. 아니, 얼마나 덥길래 새들이 떨어져요. 예. 그 인도 선교사님하고도 잠깐 통화를 했었는데, 인도 한국 선교사님하고. 거기도 보면 이제 동남아 쪽에 이제 빈부격차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45도, 우리나라에 뭐 그냥 전기요금은 더 나오겠지만 열심히 에어컨 돌리면 되잖아요. 그래도.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평민들이 아주 그냥 심각하게 힘들게 하루하루를 좀 버티는 거예요. 너무 더우니까. 뭐 물을 마시고 또 씻고 또 하는 이런 기본적인 부분부터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힘들어하는 누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들이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고통받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자연 환경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로 많은 부분 고통받는데요. 호주도 이제 옛날에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이민을 갔잖아요. 이제는 호주에 이민 갔을 때 문제점이 뭐냐면 자연재해가 너무나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가 없던 데에 막 갑자기 홍수가 나가지고 있는 터전 다 떠내려가고, 또 질병부터 해가지고 없는 질병들,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 겪고 나가지고 세계에 뭐 어떤 질병이 있다 하면은 이게 남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거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이제 다들 불안감에 떠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좀 정상이 아닌 거죠. 뭔가 보편적인 상황, 이 보편적인 틀로 나아가기가 점점 더 이제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어려움의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서로서로를 향해서 발을 씻겨주는 것. 할 수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누군가를 향해서 또 헌신하고 수고하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자체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세계 모든 이들을 향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또 감당해야 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죠. 2020년도 기준을 보니까요, 세계에서 지금 예수님 믿는 이들의 비율 자체가 6억 7,500만. 그러니까 그 교회 비슷한 거, 카톨릭이나 뭐 그리스 정교회나 성공회가 다 빼고 나서 순수하게 이제 그 개신교, 우리가 알고 있는 개신교회를 개신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인구 자체가 6억 7천만이거든요. 세계 인구 자체가 지금 80억이 조금 안 되더라고요. 79억 5천만? 그 정도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은, 오늘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숫자로 정확히 안 잡히는 게 이제 변수가 좀 중국 같은데, 기독교 박희국화는 숫자가 안 잡혀요. 그런데 또 선진국으로 오면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교회 안 다니는 그리스도인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합치고 나면은 그 대략의 숫자 자체가 6억 7천만 정도가 맞을 거예요. 그러면은 세계 인구에 있어서 아주 크게 잡아야 10분의 1이 전 카톨릭은 저는 구원의 길이 아예 없다라고는 없다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상당히 좁다라고 봐요, 저는. 구원의 문 자체가 좁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 생각은 그렇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도 잡다한 것이 많이 섞여 있고 우상숭배 요소가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카톨릭에 있어서의 그 영혼 구원의 문제, 어떻게 생각하면은 개신교회 내에서도 정말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우상숭배하는 것처럼 이렇게 주님 믿고 또 세상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기는 일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게 좀 카톨릭은 좀 구원의 길이 좀 좁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세상에 있어서의 세계의 10분의 1이 인구의 10분의 1이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그럼 그 안에서 6억 7천만 중에서 6억 7천만만 두고 봤을 때에 거기서 구원받을 수 있는 비율 자체가 얼마나 될까?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이 뭐 1950년도 60년도만 해도 그 세계 종교 분포 1위가 카톨릭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이슬람이 됐어요. 불과 한 60년, 70년 사이에 하도 애들을 많이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힌두교.
인도에서도 세계 뭐 거의 이제 1위가 인도잖아요, 인도. 그러면 힌두교가 이제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이제 올라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가톨릭, 개신교 이런 식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잠깐 좀 그런 통계를 보면서 2020년도 통계니까 뭐 얼마 안 된 거잖아요. 그 통계를 보니까 성경에 보면은 주님의 다시 오심의 때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지금으로 보면은 그 말씀 자체가 현실적으로 이제 좀 보게 되면 이제는 그 시대도 이제 지난 것이 아닌가.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 믿는 사람보다는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지옥에 갈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이 확률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는 대부분 이제 자율성이 있는 국가고요. 이슬람이나 어쨌든 그 힌두교는 거의 뭐 종교를 떠나서는 문화 자체가 종교이기 때문에 공동체로부터 배제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종교가 어떤 자율성으로 가지고 자율성의 영역으로 들어왔을 때에 또 여러 가지 이제 개신교 내에서도 뭐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믿음을 지키면서 구원받을 리가, 그러니까 6억 7천만만 보더라도 그 안에서 몇 프로나 될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에 이 수많은 인구가 예수님을 모르거나 또 알면서도 믿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오늘 하루 네? 심판대 앞에 뭐 하루에 뭐 몇 명이나 죽는지 모르겠지만 심판대 앞에 선다라고 했을 때에 구원받을 수 있는 퍼센테이지 확률이 몇 프로나 될까? 그런 생각이 잠깐 들더라고요,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이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이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의 전도는요, 그냥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전도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주변을 향해서 내가 알고 있는 누군가, 그들에게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섬김.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제자들의 사명은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하나의 모습으로서 주님이 관계된 전도를 알려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그러니까 발을 씻겨주었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낮은 곳으로 임한 것을 이야기하고, 낮은 곳에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줬다는 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도 이 섬기지 않고 뭔가 좀 우월의식을 가지고 접근하면은 복음 전파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15절에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이 제자들에게 야, 니네 앞으로 뭐 해야 되는 줄 알아? 다른 사람들 발 씻겨줘야 돼. 예?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안 보이셨으면 우리가 그 발을 왜 씻겨야 돼요? 예?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너희 발 왜 씻겨준 줄 알아? 앞으로 너희들이 행할 일들이 복음 전파라는 것이, 한 영혼을 구원한다라는 것이 이렇게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것과 마찬가지에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조금씩 확장돼 나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발 씻겨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종 되는 거 아니지 않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들 발 씻겨주는 거, 좀 낮은 자에게 종된 사람, 베드로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이방인 만나는 거, 이 체면과 율법에서 있어서의 이 체면과 그런 전통적인 것들을 제자들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보여주시면서 복음 전파의 역할이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복음 전파는요, 말로만 하는 시대는 이제 지나갔고요. 몸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 전도하고자 하는 이들은 몸이 부지런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복음 전파하고자 했을 때에 정말 누군가를 향한 이 사랑과 관심, 한 영혼 정말,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뭐 어쩌다가 어떻게 구원 받겠지 이제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가능성과 확률 자체가 점점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맡겨준 사람, 내가 아니면 이 복음 전파, 다른 제3자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게 될 가능성 자체가 상당히 점점 더 희박해지는 상황일 수밖에 없는 거죠.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이를 알고 행하면, 그러니까 낮은 자로서 섬기는 모습,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성경은 다른 사람들 향해서 돕고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절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왜 이렇게 성경에 많은 부분을 나눔과 베품과 섬김을 말씀하실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요, 나누고 섬기고 베품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분 나라 확장돼 나아가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이 나누고 베품의 사역들을 행하신 것이고, 그 사역들을 통해서 단순히 배고픔의 문제, 질병의 문제가 눈에 보이는 문제들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돼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었다는 건요, 이거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아버지께서 자녀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과 마찬가지의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 자체를 우리에게 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파의 사명, 이 말로만 전도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를 먼저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이제 영적인 은혜이건 육적인 은혜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베풀어 주신 것들, 또 몸이 건강해야지 뭐 누군가를 섬기고 또 가진 것이 있어야지 또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군가를 사용하실 텐데, 그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서 그분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이제 쓰임받고자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관심 자체가 한 영혼을 향해서 국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 단순히 힘드니까 정말 힘들겠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한 사람을 섬기고 또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그 심령 가운데 심겨질 수 있도록 마음의 중심을 두고 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8절에 봅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에 주님께서 마음의 감동으로 설악하신 분명한 사람들이 있고, 주께서 복음 전파의 사명,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뭐 이 시대도 어렵고 내 한 몸 지키기도 힘든데 이거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냐, 그게 아니라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은 계속해서 유효한 거예요. 주님을 따르고 아버지를 주인으로서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있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핵심적인 사명.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단순히 그냥 섬김의 모습을 보이셨다 그것을 떠나서 주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눔과 섬김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선포에 있었고, 또 제자들에게도 마지막 순간에 이 발을 씻겨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해야 된다라는 이 본을 보여주신 건 역시 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복음 전파와 연결지어서 오늘 상황을 또 인식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이게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건요, 이 뭔가 좀 그러니까 손을 턴다라는 의미가 나는 이제 뭐 이건 상관없어 이런 거가 마찬가지로 오늘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서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것이 뭔가 배신하는 거. 저 사람 발꿈치 드는 사람이야. 그럼 배신자야. 뭐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거, 그 말씀을 성경의 구약에서 이해하는 것을 이루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9절에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라고 합니다. 미리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당하셔야 될 고난이 무엇인지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바로 그 전에 이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또 핍박 가운데 놓이게 될 이런 상황 자체를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20절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을 이제 보냄에 있어서 제자들이 당하게 되는 그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 예수님 보내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선교지로 나아가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텐데 결국 그 안에 있는 의미성은 무엇입니까? 내가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지금 너희를 보내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실 거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제자들과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 메시지 자체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러니까 누군가를 향해서 주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쓰는 그들을 영접하고 또 그들을 대접하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틈틈이 좀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이제 뭐 국내에 계신 목사님들도 좀 어떻게 좀 섬길 수 있을까를 좀 생각하고 이번 주에도 좀 인도 선교사님한테 좀 식사비를 좀 보내드렸어요. 가족들하고 식사하시라고. 뭐 여기 거 재정으로 하면 얼마 안 되지만 뭐 인도에서는 또 더 귀하게 쓰여질 수 있으니까요. 또 이렇게 보내드리면 그러니까 선교사님들도 그냥 식사하시라고 그냥 개인적으로 쓰시라고 필요한데 보내드려도 또 그렇게 또 안 쓰시더라고요. 또 그거 가지고 또 나누고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또 주변 섬기는 일들도 많이 사용하시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들을 향해서 어쨌든 교회 재정의 물꼬가 은행으로 향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또 그 은행으로 이자 갖다 주는 데로 가면은 참 헌금하면서도 좀 안타깝잖아요. 그래도 좀 선교지를 향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또 정말 큰 은혜가 아닌가라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들을 섬기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은혜 더하여 주시고 영접하는 것, 결국 우리가 주의 일을 힘쓰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을 영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잘 사용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요, 점점 몸이 약해지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입니까? 좀 귀찮아지잖아요. 귀찮아져요. 뭐 하려고 그러면 좀 귀찮아지고. 안 그러세요? 예. 이전에는 그냥 한 번씩 그냥 가볍게 했던 일들이 뭔가 조금 더 의지를 동원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이런 상황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몸을 움직일 수 있을 때, 건강할 때 주께 쓰임 받고자 하고, 어차피 이제 육신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약해질 수밖에 없고 우리 몸과 마음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움직일 수 있을 때, 그래도 교회 참 우리 좀 연세 있으신 우리 권사님들한테도 정말 바라는 것은 조금이라도 좀 더 움직일 수 있을 때 조금 더 움직여서 주의 일에 쓰임 받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은혜와 또 상급을 소망하면서 갔으면 좋겠다. 좀 뭐 다른 것보다도 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또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서 몸으로 뛰는 것보다는 그 교회가 또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중보기도 역할을 잘 또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들이 또 조금씩 또 후손들을 향해서 흘러가고 또 교회 가운데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아주 넘치게 소유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조금씩 더 지경을 넓혀주시고 또 믿는 자로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이라도 더 예,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하고 이제 목회를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되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생각이 좀 더 빨리 늙는 것 같은 생각도 드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뭔가 이게 해결해가지고 이게 뿌리를 뽑아야 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까지 보게 되니까 뭔가 좀 이제 마음의 생각이 좀 빨리 늙는다, 좀 여유를 갖는다, 뭐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겠는데 뭐 여러 가지 상황 자체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어쨌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두고 쓰임받고자 하는 마음의 열정이 없으면 환경 따라서 움직이면 좀 환경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아주 믿음 생활에 도움이 되고 주님 허락하실 은혜와 그 풍성함과 능력 그런 것들을 소유하기보다는 하나의 또한 어떤 어려움의 요소로 우리의 육신이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허락하신 것 자체는 나누고 섬기고 베풀고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용하길 원하시는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몸을 써가지고요. 우리의 영은 주님 앞에 설 때가 온다라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이 마지막 순간에 다른 어떤 것들 뭐 사역을 쭉 돌아보면서 베드로 너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텐데 이렇게 해야 돼. 또 요한 너 이렇게 해야 돼. 다 한 사람 한 사람 해주실 말씀이 많이 있으셨을 텐데 그동안의 사역을 뭐 이렇게 캠프하면서 정리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아니하시고 제자들에게 조용히 이제 발을 씻겨주시면서 몇 마디 이제 나누시고 그분의 사역을 마무리하셨던 내용을 봤을 때에 예수님의 모습이 마지막 순간이 이 땅에서의 섬김의 모습 말구 위에 낮은 자로 오셨고 그분의 마지막 모습이 발을 씻기시고 또 가장 낮은 곳에서 죽음을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 역시 인정받길 원하고 또 어떤 부분 세상에서 누리길 원하고 또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높임받기 원하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이끄심과 예비하심 따라서 승리하는 삶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더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또 나눔과 섬김의 모습이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주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명 감당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지금까지 일하셨습니다.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은혜 가운데 새해 먹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아닌 것들이 또 버려지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와 평강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과 믿음의 교제함만 더해줄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삶 또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그 믿음과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